자, 오늘은 룻기 말씀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라는 성경을 제가 참 예전에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한번 푹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룻기 히브리어 원정 강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미쳤지. 히브리어가 그렇게 어려운데 뭐에 제가 홀렸는지 이 룻기를 히브리어로 강독하는 과목을 신청을 했어요. 한 학기 내내 이 룻기를 히브리어로 듣고 히브리어로 번역하고 히브리어로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막 후회가 막 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를 마치고 나서는 룻기에 대해서 너무 이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성경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와서 룻기에 대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룻기는요 정말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 안에 있었던 한 스토리를 기록한 성경인데, 사사시대라는 암울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정말 암흑시대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진짜 영롱한 보석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경이 바로 이 룻기 성경입니다. 룻기에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천지개벽을 하고 막 그런 기적은 눈꽃만큼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구약 성경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중간에 그것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 방향성을 알려주는 굉장한 은혜의 성경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그 공공한 삶 가운데서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텅 비어있는, 그래서 아무런 소망조차도 없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서 보이지 않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떻게 은총을 베푸시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이 룻기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삶 가운데서 너무 지치고 고단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속된 표현은 막 거덜이 나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래서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은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이 룻기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나가시는지,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이지 않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룻기는 아무런 소망 없는 암울한 삶의 현실에서 모든 것을, 모든 그 삶의 눈에 보이는 삶의 형편과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잔잔하게 기록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정말 좋아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역전의 하나님이란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전화위복의 하나님, 이 화를 바꿔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지금 삶의 형편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역전시켜버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그 표현을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과 형편, 지금 내 이 모습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결정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이 미래의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금의 모습이 그 미래를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역전시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 미래를, 내 자녀의 미래를,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의 반전을, 내일의 역전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룻기는 처음 시작은 사실 굉장히 어둡게 시작을 합니다. 실패와 죽음과 절망으로 시작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룻기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나오미가 이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다가 큰 흉년이 찾아왔는데 그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논과 밭을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말이 좋아 이민이지 사실은 이 도망을 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땅 안에 비록 그 땅에 때로는 기근이 찾아오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면 그 땅에서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으면서 이 나오미의 모든 삶이 텅 비어버리는 완전히 공허에서 출발하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인 4장에 와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다 역전되어 버립니다. 룻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장례식의 슬픔과 애통함으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장례식의 그 슬픔과 애통함으로 시작해서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치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장례식과 같은 그런 슬픔과 애통함과 고통과 원통함이 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마치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낳고 자신의 품에서 키웠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아이를 낳고 다 자기 품에서 키웠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젖을 먹이면서 자기의 품에서 두 아들을 키우고 그리고 끝끝내 자기 품에서 두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텅 빈 가슴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새로운 생명을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목사님의 말이 귓가에서 매어치면서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나오미의 인생은 자기의 말대로 슬픔과 고통의 연속인 삶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와서 이는 나오미가 아닌가 그랬는데 나오미가 슬픈 표정으로 여러분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의 뜻은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고 인생이 너무나도 씁쓸한 그런 여인이라 불러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나오미의 삶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텅 빈 삶이었어요. 나갈 때는 풍족해서 나갔어요. 남편도 있었고 든든한 두 아들도 있었고 이 베들레헴에서 땅을 다 팔아서 재산도 많이 나갔어요. 그러나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가져갔던 재산 모두 다 날려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텅 빈 삶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녀의 초라한 삶을 보면서 나오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녀의 삶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지만 하지만 나오미에게서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그가 재산을 다 팔고 그래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모압 땅에 갔을 때 아직 남편이 살아있고 두 아들이 살았는데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이뤘을 때가 나오미에겐 가장 좋은 날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삶을 바라보면서 나오미는 이제 끝났다라고, 나오미의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룻기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초라한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나오미에겐 아직 가장 좋은 날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오미에게 아직 가장 좋은 날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지치고 또 실패하고 망한 것 같고 또 병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마무리되어지는 것 같아도요,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아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아유 목사님 이제 나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벅찬데 걷기도 힘들고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아직 가장 좋은 날이 온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내 꽃다운 청춘 다 지나갔고 내 가장 아름다운 시절 다 지나갔고 내가 정말 힘이 있었던 시절 다 지나갔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던 시절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나에게서 가장 좋은 날이 아직도 안 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미 나의 가장 좋은 날은 갔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모든 성경을 마치는 맨 마지막에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날이니까. 물론 신학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날일지 몰라도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날이 오지 않아요. 안 온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더 좋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같이 늘 항상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오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일 하나님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더 크고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안 온 거예요. 왜냐면 내일이 더 좋은 날이에요. 내일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 날이에요. 내일 하나님이 더 복을 베풀어 주시는 날이에요. 내일 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날이에요. 그 날이 차곡차곡 쌓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가장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며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는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친족 중에 누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그 과부의 삶을 그 친족 중에서 제일 가까운, 족보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젊으면은 그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고, 그런데 그 아이가 나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기 친척, 형제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 족보가 딴 데 올라가는 거예요. 내 족보에 안 올라가고 그 사람 족보에 올라가고요. 또 재산이 그 사람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먼저 죽은 그 자기 친척이 뭐 땅이고 뭐고 다 팔고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땅까지 내가 내 돈을 다 대서 사가지고 그것을 돌려줘야 됩니다. 굉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구를 해요.
이걸 기업물을 짜라고도 하는데 다른 의미로 하자면 이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는 우리말 성경에 인애, 은총, 사랑 뭐 이렇게 번역되기로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자발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고 도움을 베풀고 또 이끌어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기업물을 짜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이 완전히 망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냥 값없이 해결해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죄의 종노릇하며 멸망의 길로 사라져가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나의 죄값을 다 갚아버리고 자유인을 만들어줬어요. 이 기업물을 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에게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대가 없는 은혜, 대가 없는 사랑, 그런 것들을 베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비슷한 관점에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베푼 그 은혜로, 너희가 베푼 그 사랑으로 너희가 하나님에게, 너희 아버지에게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예를 갖추면은 그걸 그 사람이 나한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보답을 받을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보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받지 못해요. 누군가에게 베푼 것은요, 베풀고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베풀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 이미 다 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을 베풀고 헤세드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뭐 거창한 것 같아요.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이 헤세드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런 힘없고 정말 약한 지렁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강하신 분이잖아요.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아무런 대가 없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헤세드의 삶을 살게 바라는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헤세드는요, 너희의 삶에서 남는 것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저 작은 친절 하나, 작은 선행 하나, 하나님 그것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그리고 그걸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서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어른들 볼 때마다 여러분 예를 갖춰서 인사하는 것. 아, 장로님 오셨어요. 권사님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들 관심 갖고 인사하는 것도 이것도 헤세드인 거예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인사 잘하는 사람들 되게 이쁘다 그러잖아요. 주일학교에서도 보면 그래요. 정말 인형같이 예쁘고 진짜 연예인같이 생긴 아이가 있어요. 와, 처음에 보면 걔밖에 안 보여요. 너무 이쁘니까. 근데 얘가 싸가지가 없어. 좀 지나잖아요. 버릇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싸가지란 표현을 써서. 버릇이 없어요. 버르장머리였어요. 그럼 좀 지나면 얘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생긴 와꾸가 된장이야. 진짜 옥덜매, 우리 시대 때 옥덜매. 옥덜매가 뭔지 아시죠?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생긴 건 그래. 근데 인사를 너무 잘해요. 볼 때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아이고 참 누굴 닮아서 저는 그런데 좀 지나면요, 그 애가 제일 예뻐요. 인사 잘하는 애가. 왜 그럴까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게 어른에게 베푸는, 나이 어린 사람, 약한 사람이 베푸는 헤세드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거를 흘려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른들 눈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쁘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는 것도요,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 오랜만에 어른들 왔는데 여러분들 아는 척도 안 하고 와서 반갑게 어른들 맞이해 주시고,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냐고 인사 잘하고,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이에요. 그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물을 자 얘기하다가 적용점을 굉장히 넓게 했는데, 은혜라는 게 그래요. 복이라는 게 그래요. 기업물을 자, 헤세드, 은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며 이제 드디어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룻기가 시작한 이후 하나님의 일하심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곳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던 하나님. 그동안 나오미,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와 룻과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았던 거거든요. 늘 나오미와 함께 하셨어요. 단지 보이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게 일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드러내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혀있던 룻의 태를 여시는 작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룻이 원래 기론과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닫으셨던 룻의 태를 하나님이 다시 여시는 아주 작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룻이 아들을 낳은 것은 이제 그녀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룻이 이스라엘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 주어야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결혼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내야 해요. 그래야 이스라엘의 참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룻으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이스라엘의 참된 어머니가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그때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푼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요, 나오미와 보아스가 룻에게 진심으로 빌어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 늘 예배 시작 전에 서로 만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왜 서로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축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하나님 독특하신 분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우리 교우들을 주일날 만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앞뒤에 계신 분들 축복하고, 멀리 계신 장로님들 축복하고, 권사님들 축복하고, 그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을 열어 축복한 대로 하나님 또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보아스가 룻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기 1장 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룻을 축복합니다. 룻기 1장 9절 상반절 말씀 봅니다. 시작. 자,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오르바와 룻인데 이 둘이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모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감동을 받아서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를 축복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어떻게 되면 결국엔 남편의 집 안에서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가 이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또 굉장히 그 품행이 바르고 성품이 좋은 것을 보고서는 보아스가
룻을 축복을 합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룻이요, 그 성품이나 삶의 행동거지나 모든 것이 얼마나 올바랐는지 동네에서 룻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이 인정받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굉장히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가 선민 사상이 아주 강해서. 그런데 마을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룻을 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보아스가 그걸 알아요. 룻의 성품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축복을 해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네가 너의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너의 고향과 마치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 약속의 땅에 와서 너의 시어머니를 폭양하는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네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에 거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축복해요. 근데 그 축복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들이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베푸셨고요, 룻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룻을 축복한 나오미와 보아스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축복을 하는 거는요, 미치는 장사가 아니에요. 남아도 정말 많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데, 우리 나오미와 보아스식으로 축복을 해봅시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위로를 받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쉽지 않아요. 서로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게 사람, 삶에 막 쩔어서 살다 보니까 가정에 가서 막 지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각기 남편의 집에서, 아내의 집에서, 자녀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아스 축복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는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린 예배하러 왔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한 그대로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늘 만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러 온 장로님,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 늘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압 여인 룻이 아들을 낳자 동네의 여인들이 마치 자기 일인 듯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전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막 이렇게 마지막에서 이루어지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공로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이 베들레헴 동네 여인들이에요. 이 동네 여인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의 10년의 삶을 마감하고 돌아왔어요. 원래대로라면 흉을 봐야 돼, 그죠?
약속의 땅을 내가 떠날 때부터 알아봤다. 내 망해서 돌아올 줄 알았다. 여러분, 보통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을 며느리를 데리고 와요. 미쳤나?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데 돌았나? 모압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 난리가 나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아스가 계속 듣는 얘기가 뭐예요? 마을 사람들한테서 룻에 대한 칭찬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험담에다가 뒷담화에다가 막 이간질을 한 것이 아니라, 야,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어찌 저렇게 돼서 돌아왔을꼬, 웃자노,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오미를 받아준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과부가 된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왔어. 불쌍한 거. 지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여기까지 이 먼 곳까지 따라오네. 지 집으로 친정으로 갔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얻을 것도 없는데, 완전히 거지가 된 지 시어머니에게서 뭐 받을 것도 없는데 어찌 따라왔노? 예뻐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와 룻에게 뭘 베푼 거예요? 헤세드를 베푼 거예요. 헤세드를 베푼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고 이제 모압 여인 룻이 아들을 낳는데 동네 여인들이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막 기뻐해요. 너무 기뻐,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오미와 함께 막 손을 잡고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룻기에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보이지 않게 공헌한 자들이 동네 여인들입니다. 오늘 남은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떠들면서 그녀를 맞이해 주었던 동네 여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끊어질 대를 잊게 하셨고, 풍족해서 나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온 마라와 같았던 나오미를 회복시키시고 그녀의 텅 비어있던 그 삶을 채우셨음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그리고 삶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고난에 빠졌던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던 모압 여인 룻을 15절에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칭찬을 해요. 이 베들레헴 동네 여인들이 흉을 보는 게 아니라, 뒷담화를 까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라고 칭찬해요. 요즘 말로 하면요, 아들 한 트럭분보다 나은 며느리다라는 말이에요. 아들이 한 트럭분 있으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이 며느리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요, 성경은요, 이제부터 이 결혼해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룻을 이제 더 이상 모압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앞선 본문까지는요, 룻 앞에 꼭 붙는 말이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그런데 이제 모압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셨어요. 이제 누구보다도 귀한 이스라엘의 며느리이자 이스라엘의 참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마을의 여인들은 기뻐하면서 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래요.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동네 여인들이 왜 이래, 또 주책맞게 또 이상한 헛소리 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해요. 아니, 꼬부랑 할머니가 무슨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동네 여인들이 막 기뻐서 그래요.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였더라. 자, 그 이웃 여인들이, 베들레헴 동네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면서 이제 그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했는데, 룻과 결혼을 했으면은 사실은 룻의 남편이었던 기련의 대를 이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사실 나오미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죽었으면은 룻이 해당이 되는데요, 나오미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요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된 거예요.
기련의 대를 이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율법적으로는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대를 이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21절에서 보면은요,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그 족보가 살짝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는데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언약의 땅을 떠난 엘리멜렉보다 기근이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엘리멜렉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보아스의 믿음이 훨씬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 룻기의 기자는 오벳을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지만 신앙적으로는 보아스의 아들이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룻기 기자는 두 가지 방면으로 이 오벳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엘리멜렉의 대를 이었으니까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 사실 유다 지파에서요, 이 엘리멜렉이 직계이고 보아스는 반계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 기자는 직계인 엘리멜렉보다 반계인 보아스가 훨씬 더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계냐 반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하냐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버텼던 보아스의 믿음이 훨씬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기업물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 법적으로는 나오미의 아들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보아스의 아들이다라고 이 룻기의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오미의 아들이자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원래 기업물자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기업물은 그 대를 잇게 한 그 사람의 아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룻기에서는요, 이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보아스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따라서 오벳은요, 누구의 땅을 물려받냐면 엘리멜렉의 대를 이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엘리멜렉이 팔아버리고 그 땅을 다 사서 오벳에게 줘요. 그러니까 오벳은 엘리멜렉의 땅을 물려받아요. 그런데 동시에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누구의 땅도 물려받아요? 보아스의 땅도 물려받아요. 기업물을 짜야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엘리멜렉의 땅만 물려받아야지 이게 정상인 케이스에서. 이게 정상인 경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벳은 엘리멜렉의 땅도 물려받고 보아스의 땅도 물려받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동네 여자들이 막 호호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벳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업물을 자의 특이한 케이스가 되었기 때문에 대를 이은 사람의 땅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주느라고 희생하고 고생한 그 사람의 땅도 물려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오벳은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한 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 동네 여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나오미가 오벳을 품에 품게 됩니다. 10년 전에 자기 품에서 기른 아이, 자녀, 자기 품에서 떠나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품을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아무것도 없던 나오미의 텅 빈 품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무것도 없었던 자기 품에서 사랑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떠나보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그 방송 작가가 쓴 글을 보고서는 너무 저 그거 보고서 막 펑펑 울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데. 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고아라고 부르죠. 남편이 없는 아내를 뭐라고 부르죠? 과부라고 불러요. 아내가 없는 남편을 뭐라고 부르죠? 허랍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는
부르는 게 없어요. 호칭이 없어요. 따로 없어요. 근데 그 방송자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표현을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 잃은 부모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고아, 과부, 호렙이라는 표현은 있는데 자녀를 잃은 부모는 다른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여러분, 나오미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자기 품에서 떠나보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도 잃었어요. 고향에 돌아오면서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희락이에요. 그런데 나를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의 인생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그런 나오미의 품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룻기 1장을 시작할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장례식으로 시작되던,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시작되었던 나오미의 스토리가 그게 품에 새로운 생명을 품고 그가 양육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나오미가 손주의 유모 역할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그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가 예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손주 손녀들 업고서는 표정들이 다 바뀌더라고요. 모 장로님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애들을 너무 싫어해서 손자 손녀가 태어나도 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다고. 그래도 웬걸 입이 늘 여기 걸려서 다니는. 손자 손녀가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표현이 뭔지 알 것 같다라고 말해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놈들이 빨랑 가야지 나도 좀 그런 걸 알지. 그러니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오벳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나오미는 자기 품 안에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 오벳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씻겨 내려갔을 거예요. 더 이상 좋은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나오미의 삶에 드디어 가장 좋은 날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좋은 날이 이미 끝난 것 같은데, 남편과 두 아들이 살아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았는데, 더 이상 좋은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나오미의 삶에 가장 좋은 날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나오미가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를 볼 때 고통과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채워진 삶에도 소망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인생이 이제 끝장났어. 저 사람 회복될 수 없어. 다시 일어설 수 없어. 이렇게 보였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에도 소망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바꾸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오미의 마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위로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복된 날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어요. 마을의 여인들은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오벳의 뜻은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종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오벳은 보아스와 룻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이스라엘의 헤세드를 베푸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이라는 말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했던 말이라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오벳이라는 원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구약 성경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등장하는 모세를 표현할 때 늘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종 모세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던 말이래요. 마을의 여인들은 몰랐겠지만 이 이름은 아마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다윗이 보아스와 룻의 헤세드를 통해서 태어난 이 오벳의 계보로 올 것을 나타내는 의미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족보를 보면 결국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사시대라고요. 너무나 어둡고 혼탁했던 사사시대, 진짜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였던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자 문제점을 한마디로 사사기 맨 처음 시작할 때 하고 사사기 맨 마지막에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를 끝마치면서 이 사사기를 끝마치면서 사사기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통치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라라고 말하면서 사사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사사시대가 얼마나 소망이 없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함이 없고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암흑과 같았던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던 시대를 종결하기 위해서, 그런 시대를, 그런 암흑의 시대를, 아무런 소망이 없던 시대를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룻기 맨 마지막에서 답을 주십니다. 룻기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이 그 방향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주 잘 알려주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이정표 같은 영화, 서울에서 올 때 대구까지 몇 킬로 남았다 이 표시를 해주는 게 이 룻기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제 다윗이라는 그곳을 거쳐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면 모압에서 세상적으로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룻은 그런 세상의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인애를 베푼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푼 거예요. 그 나오미를 버릴 수 있었지만 홀로 된 시어머니를 나오미 버리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뜨거운 믿음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나도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고 싶고 나도 이스라엘의 며느리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뜨거운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의 행복한 삶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 이 모압 여인 룻에게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무 가치도 없는, 정말 가치가 눈꼽만큼도 없던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너무나도 귀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 룻의 이름을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보아스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약속일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오래된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면 깼지 하나님은 깨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오미의 텅 비어있던 삶을, 그녀의 실패한 삶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녀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던 그녀의 텅 빈 가슴에 새 생명을 품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열악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채우시고 은혜와 복을 아주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좋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삶이 배부르고 넉넉함 가운데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날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더욱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서로에게 햇새들을 베푸는 우리 남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펄펄 쏟아부어 주신 날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 더 좋은 날이고 늘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날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서로에게 햇새들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서로에게 햇새들을 베푸는 우리 남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고 가장 좋은 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세상에서의 편안하고 또 유익한 삶을 포기하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남은의 모든 권속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삶이 참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고 가장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들을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며 하나님 베푸시는 그 회복의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